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이 이루신 일 믿음으로 분별하고 온전히 주 앞에 굴복하며 주만 높이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끝에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1장 17절 말씀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언제 어떻게 육지로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살펴봤던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기 전까지 내려가기만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도망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람을 던지셔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까지도 알았지만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끝날 거라고 얘기할 뿐 전혀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완고하게 또 억지로 반대로 행동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풍랑이 일어나 배에 탄 사람들이 그 살려고 짐을 바다에 던지는데 요나는 오히려 눈을 감고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잤죠. 선장이 와서 깨워서 기도했습니다. 각자 너희 신에게 기도하자. 그러면 누구 신이라도 듣고 살려줄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자기를 던지라고만 하던 그런 요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는 게 너무너무 싫고 관심을 두고 싶지 않던 요나를 좀 살려보겠다고 그 선장과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요나를 물에 던지라고 하는데도 던지지 않고 한참을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들이 요나를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풍랑을 같이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께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죠. 그런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바로 큰 물고기, 그것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비했던 게 미리 정하셨던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겁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머물렀습니다. 이 요나가 언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가 자기 때문에 온 세상이 위험하다는 걸 알아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정말 자기가 누구냐고 넌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 히브리 사람이라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입으로 말은 하는데 내가 목사입니다. 제가 서문교회 성도입니다. 말은 하는데 도저히 기도하지 않던 그 요나가 정작 그 바다에 던졌을 때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좀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움직이죠. 기도를 해야 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던져져서 이렇게 딱 위에 딱 닥쳤을 때, 정말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자녀가 아파서 넘어졌을 때, 우리 가정에 위험이 닥쳤을 때, 그때는 기도가 아이고 하나님하고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정말 쥐고 있구나. 머리로 알아서는 안 되는데 몸으로 느끼면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요나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절에 보면 요나는 자신이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서 아뢰었더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불렀더니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스올, 그 죽음이죠. 그 지옥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 불렀더니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하나님이 기도했으면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었겠죠. 근데 정말 자기가 죽었구나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찾고 한 번 불렀을까요? 두 번 불렀을까요? 아니죠. 목 놓아 울면서 열심히 불렀을 겁니다.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스스로 자기 인식하고 있는 자기 형편이 이렇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은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요나 위에 넘쳤다고 그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던졌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던졌죠. 사람들이 던졌습니까? 아니요. 요나가 자신을 던지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래서 물들이 막 내 위에 덮쳐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생각할 때는 큰 풍랑을 하나님이 어저께 던지셨지만 요나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신음하면 그때 되면 인지가 왜곡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엉망진창을 만들어 왔는데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 사실은 나의 선택과 나의 고민과 나의 엉뚱함이 어리석음이 다 결집되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때 막지 않으셨을까? 왜 그 사람은 나에게 돈을 빌려줘서, 왜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어머니한테 내버려둬서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하면서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기 마련인 거죠. 고통 속에 신음하면 하나님이 나를 던져서 내 위에 큰 파도가 덮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이런 나의 고난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를,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계신 성전에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볼 테니까 주님이 내가 정말 죽게 됐어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쫓아낸 게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내려갔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뻔뻔해 보이죠.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 근데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뻔뻔함이 있죠. 그죠?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 보면 정말 네가 내 뱃속에 나온 아들 맞냐, 네가 내 자식 맞냐 하는 원수같이 느낄 때가 있는데, 나중에 약해서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 모습 보면 이런 거 따지지 않죠. 그냥 다 엄마 아빠 잘못이다라고 말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얘기를 그냥 고스란히 들으시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던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지금 바라보고 믿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쫓겨나더라도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에서 요나는 자신의 상황을 한 5가지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물이 요나를 영혼까지 둘러쌌다. 자신의 모든 존재가 그 물속에 갇혔다. 그래서 이 바다는 주로 바닷물은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다는 그 사건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걸 예표하는 사건으로 신학적으로 바라보는데,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져서 있었을 때 물이 내 영혼을 덮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으로는 기쁨이 요나를 에워쌌다라고 하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깊음도 깜깜한 빛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런 방향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다 사라졌던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5절에 보면 또 바다 풀이 요나의 머리를 감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 풀이라는 건 해초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는 그것들을 먹지만 그것들이 요나를 감싸서 요나가 그 바닷물에 벗어나려고 막 헤엄을 치는데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엔 죽어야지라고 던져졌는데 살고 싶은 거죠. 살고 싶어서 막 헤어적거리는데 그 바다풀에 걸려가지고 못 나가는 겁니다. 요나는 또 네 번째로 요나는 스스로 산의 뿌리까지 죽음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고 싶은데 또 마찬가지 어제도 얘기했지만 땅의 빗장이 막아서 땅의 빗장으로 자신을 막아서 지하 세계가 문을 걸어 잠그고 요나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말 이렇게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그 인식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지간만 하면 우리가 다시 좀 쉬었다가 일어나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 상황 같습니다. 물과 깊음과 바다풀이 요나를 못 살게 굽니다. 죽게 만들게 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좀 건강해지고 싶은데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은데 그 여력이 안 되는 세상 일들이 번잡하게 가정 일들이 번잡하게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바닥을 찍고 정말 일어서고 싶은데 이제라도 돌아서고 싶은데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도무지 소망이 없겠다 싶은 이때에 누가 요나를 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건지셨죠. 6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스스로 벗어나고 싶었지만 하나님 찾고 기도하면서 내가 일어서고 싶었지만 안 되는 겁니다. 내 바램과 믿음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7절에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반복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러니까 내 생명이 내 삶에서 녹아내려서 지치고 힘들어서 답답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게 여호와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인데 생각한 걸 기도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냥 하나님밖에 생각밖에 안 났는데 그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서 주의 성전에 미쳤다고.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사실은 구원했다고 했죠.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짧은 어간에 요나 물고기가 삼키기까지 그때인지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구나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고 있을 때 그때였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직 육지로 다시 나온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요나는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내가 잘못해서 쫓겨났어도 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대로 죽더라도 내 삶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믿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나가 이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주님께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재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사랑하고 사랑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되고 헛된 것, 우상들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모릅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내가 이걸 해야 이렇게 될 줄 압니다. 내가 열심히 이걸 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1장에서 바로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랬던 요나가 오늘 어저께 하나님의 던지심을 통해서 오늘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3일 밤낮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갚겠다고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1장 16절에서 요나와 함께 배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뒤에 풍랑이 멈추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한다고 그들도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진작에 하던 것을 요나는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중례산례 하면서 그제서야 자기도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9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오늘의 결론이자 우리의 소망입니다. 풍랑을 만나 죽게 되는 위험에서 안전하게 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충성하는 이 교회의 운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가 예비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큰 물고기에 삼키우고 3일 밤낮을 뱃속에 있는 것은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 고백 이후에 진짜로 살아났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미 이런 고백을 한 뒤에 하나님이 물고기에 말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냈다는 것이죠. 물에 빠져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가 해야 할 공부를 누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부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 구원은 분명히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위험 속에서 안전하게 지키실 공부나 부나 건강을 초월한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실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러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꼭 소리내어 하는 기도가 아니더라도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아시는 하나님이 요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그 구덩이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3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던지셨다고 이야기하는 요나를 6절에서 하나님이 또 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새벽 요나처럼 기도하고 구원을 드리는 저와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요나를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내려가는 인생에게 큰 바람을 던지시면서도 우리에게 은혜로 예비하신 이 가정, 직장, 교회가 있음을 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부르고 또 생각하며 주님 계신 곳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내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건지신다는 것을 그 구원을 누리는 자로 주신 사명을 다시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두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요나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바다와 육지를 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 신자됨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고 자기 때문에 자기 주변 사람들이 또 자기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었죠.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로 하나님 찾으시는 자로서 주님께 부르짖는 자, 주님을 생각하는 자,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요나를 건지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인 걸 알고 우리의 지금 현재 있는 어려움과 공고함과 고민과 염려들 가운데서 주님이 내 생명을 건지시는 분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 임재를 누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다시 주신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요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게 하신 건 감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바다와 육지를 만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나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기도하지 않던 모습이었습니다. 저의 이런 요나 같은 모습 때문에,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기도하기보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때가 또 나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내가 그 새 시절이 올 것처럼 기다렸던 것, 어리석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아버지 나를 이 풍랑 가운데 던지셨을 때 내가 주께 구원받는 자, 주께 건짐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내가 여전히 물고기 뱃속인 것 같지만 여직이 뭐냐고 짜증내거나 어찌 날 살려내려고 이렇게 덜 불평 하고 싶지만, 주님 아버지 이 가운데 나에게 상황 고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 연약한 이 상황 가운데 믿음 없음을 더하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맡겨진 사역 가운데 이 현장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 삶이 어리석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삶이 아니도록 오늘 주를 경외하고 주를 높이며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자격이 없어 쫓겨났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필요한 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주께 기도하오니 주를 생각할 때 이 나의 신음어림 이 생각을 주님 보시고 지금 들으시고 아시는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물이 내 머리 위에 있고 기쁨이 나를 둘러싸서 내 바다의 풀이 나를 가두고 땅에 빗장쳐서 나를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주께서 주의 팔심팔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말 내 믿음이 다시 한번 현실로 나타나는 구원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이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이 건지시는 것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처럼 나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셨던 그 삶, 큰 물고기 같은 가정과 학교와 이 교회 이 삶의 자리들 가운데 오늘만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는 이곳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구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네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신 사명 다시 붙들고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창현 목사님 또 말씀 전하시는데 그 가운데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에 있을 예배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대통합 예배, 주일 예배, 또 주일학교 교육 모임, 또 성경 강좌, 또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님의 참된 구원, 참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 휴가 기간인데 이 2달의 시간 동안 통영 충만함을 주시고 좀 붙들어 주셔서 쉼과 회복이 있도록, 또한 주일학교를 위한 교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지혜를 능력을 더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경의 자리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날마다 있는 은혜가 아니고 또 주님이 또 부르신 오늘의 특별한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경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이차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통하여서 귀한 힘과 지혜가 된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 주님 전복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깊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조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정한 구원을 누리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복된 주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드려지는 이 새벽 기도회와 또 세대 통합 예배, 또 주일 예배, 또 주일 학교 오전 교육, 또 교육 모임, 또 성경 강좌들, 또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 배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온전히 복음만 나타나고 그 복음을 바로 알므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대하며 그 구원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지금 목회 연구 휴가 기간 가운데 주님 여건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힘으로 주 안에서 온전히 모든 짐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서의 이 교회 교제를 만드는 일들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고 또 돕는 붙여주셔서 이 일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 가운데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